네,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하자, 그런 마음인 것만 봐도 건강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밥을 그저 잘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해하죠. 그래서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혹시라도 간식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할까 봐 부모들은 아이들을 간식을 아예 먹지 못하게 하거나 조절해서 줄 정도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십니다. 진짜를 먹고 건강하라고. 늘 잔소리 같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니의 중요성을 부모님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건강은 이처럼 우리 삶에 늘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시선과 관심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딘가 한두 군데쯤은 아픈 나의 건강도,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도 가장 먼저 신경 쓰며 챙기게 되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도 이 기본기 가득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죠. 육신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영혼과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믿음에도 기본기 가득한 식사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같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는,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한 건강한 밥상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지극히 평범해 보여도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며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도록 완성되어 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하루 세 끼니의 건강한 영양분이 우리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건강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이 건강식단인 기쁨, 또 기도, 감사는 우리 신앙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심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기이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아주 특별하거나 또는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다닌다면 진짜 건강식을 놓치고 어쩌면 불량식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나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기본을 채워나갈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금은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왠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 다 좋지만 이게 어떻게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조금 이렇게 생기잖아요. 16절 말씀부터 뭐랄까 약간은 채기가 생길 것만 같은 부담감이 팍 생기고 괜한 정죄감도 들면서 과연 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 하는 이 두 단어가 정말 서로 함께 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아주 절대적이고도 초월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절대적이고도 초월적인 기쁨, 이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인데요. 이 내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라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고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복된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이 기쁨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받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고뇌와 또 슬픔을 정죄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흠이 많은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리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남이 볼 수 없는 지극히 자기 자신 안 깊숙이 있는 자기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어느 누구도 그저 좋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스러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막 돌아가죠.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는 고통과 또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며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비록 이런 고뇌나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내면에 딱 장착되어 있는 이 절대적이고도 초월적인 이 기쁨으로 그 고뇌나 슬픔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면서 당장에는 만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 허전함과 그리움과 또 그래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프기도 하지만 언젠간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소망과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커지면서 이 슬픔과 또 그리움과 고통을 넘어가는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앞에 이런 설명을 붙여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에 사용된 단어는 좀 어려워요.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총 4번 정도만 사용된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밑바닥, 심령같이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만 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이해도 되지 않고 용서도 할 수 없는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조차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행해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충분히 사용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우리 신체 기관이 이 기도 있잖아요. 코와 목과 기관지가 연결되어서 우리 호흡을 편안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기도처럼 진정한 우리의 숨구멍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는 호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온통 쉬지 않고 기도해도 부족할 만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 곳곳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사실 24시간도 부족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하기 어렵습니다. 매 순간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극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멈추지 않고 호흡하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 되도록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호흡으로 우리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야 할 것인데요. 범사, 즉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이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또한 우리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증거하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룻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소망이 하나 없던 여인 룻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죠. 룻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없던 여인 룻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보아스와 결혼도 하고 오벳이라는 아들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과연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하신 섭리는 룻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해당되죠. 끝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선하게 선입하시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일주일간 특별 밤 부흥회가 있었고 한마음 축제도 있었습니다. 거의 저녁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교회로 향하는 성도님의 표정은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해 보였었어요.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자신의 의지보다는 교회 가자고 뽑기해야 한다고 막 조르는 아이들의 의지가 더 강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와 나눔과 교제가 풍성했던 시간이었는데요. 특밤 부흥의 기도가 끝나고 간식 시간이 될 때마다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신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들 이 늦은 시간에 친구랑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노니까 좋지. 그러니까 바로 네,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밤 시간에 합법적으로 간식을 먹으며 친구랑 놀 수 있겠습니까? 특밤이니까 가능한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길 원하시지 않으실까?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맛있는 거 차려놓으시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신나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의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안에 푹 담겨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시간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도 부재하신 적이 없으시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항상 쉬지 않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온 세상에 내려주셨는데요.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매 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이 충만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그 한마음 축제도 잠깐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한마음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행운권 추첨이었죠. 이렇게 하나들 그 행운권 번호가 막 불려질 때마다 한결같이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막 기뻐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도대체 걸려본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막 한탄하고 있었는데 319번 이 번호도 잊혀지잖아요. 제 번호가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고 싶어도 작아서 혹시 여기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 대답이 들리지 않을까 봐 손을 막 그냥 막 번쩍 들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뛰지 않는데 네,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못 받을까 봐 막 달려가고 있더라고.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받은 선물은 무엇이게요? 바로 냄비 세트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 선물의 종류가 무엇이었든지 저는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뭘 받았더라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을 것 같았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또 선물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서 즐겁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항상 쉬지 않으시고 범사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들을 딱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큰 목소리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막 달려오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겠다라는 것을요. 걸음을 막 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그 아이를 맞이하는 아빠의 심장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오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 자녀된 우리들은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복되고 복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복된 삶,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라 이렇게 부르시며 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누리시길 바라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또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충만한 행복, 시간으로 충만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않으시고 범사에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지 함께 동행하며 발견하는 행복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리시길 바라며 이 행복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을 나누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